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열왕기서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자꾸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나라 모두가 다 이 다윗의 길을 쫓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 통치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윗의 자손인 이 유다, 남유다 쪽에는 그래도 두 왕 중에 한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이게 악에 악을 더하는데 그 중에 최대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33절의 말씀도 보시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시돈 여인,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냥 신전을 만들어요. 사당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도 거기서 절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전 왕들은 그래도 가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그냥 시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보내십니다. 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등장한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 두 인물 가운데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당시 시대를 위해서 예비된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그가 엘리야였다. 그러면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선지자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그냥 딱 등장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한 훈련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부름 받았다고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 쓰임 받고 싶어 해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훈련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그 훈련 과정을 우리 앞에 딱딱 마련해 놓으셔요.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의 장이 이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훈련시키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또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잘 통과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한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 앞에 서요? 아합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아합 왕 앞에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딱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엘리야에게 갑자기 숨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숨어버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말이나 하지 말지, 왜 왕 앞에 가서 큰 소리 쳐놓고 다시 이렇게 숨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엘리야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틀림없이 물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 그 그릿 시냇가에서 저 뭐 먹고 삽니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야 뭐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치는데, 먹을 양식들, 떡과 고기는 누구를 통해서 갖다 줘요?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하방, 이 악한 그 아하방 앞에 가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나왔으니 아마도 아하방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당장에 그냥 잡아 넣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산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지켜보는 눈들이 있는데 다들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입에다가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가면 이게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엘리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말라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셔서 그 앞에서 떵떵거리고 외쳤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해서 숨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내만큼은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던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것뿐이란 말인가?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 시내가 완전히 말라서 지금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요동쳐요. 내게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냥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신 거,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신다. 그런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책도 나왔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로 하여금 한 시대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너무나도 놀라운 훈련 장소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환경이 그리 시냇가와 같은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막다른 환경.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눈앞에 시냇물은 점점 말라가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진 환경. 그러나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야는 부족함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즉시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정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공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고생시키시더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는구나. 아마 사르밧에 산다는 그 여자는 아주 돈 많은 부자일 거야. 근데 막상 사르밧에 도착해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초라한 여자예요. 부자라면 집안에 땔감을 잔뜩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게 당장 쓸 땔감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뭐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를 대접할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또 그래요. 과연 이 집에 먹을 것이 있는지 떠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받고 사르밧까지 왔는데 지금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야, 이제야 좀 고생이 끝나나 했는데 이게 고생이 더 큰 고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엘리야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강가로 인도하시지도 않으셨고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인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잠깐 가뭄이 들어도 메말라 버리는 그냥 작은 시냇가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더욱이 막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널려 있는 숲속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음식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도요, 하루에 2번밖에 안 갖다 줘요. 6절의 말씀 보면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 하루에 2번. 뭐 까마귀가 물어와봤자 뭐 풍성하게 가져왔겠어요? 겨우 그냥 허기를 면할 정도로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처음부터 풍족한 곳이 아니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엘리야로 하여금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즉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음식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그 자그마한 시냇물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풍족한 곳에서 우리를 그냥 좋게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1차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한 줌의 그 가루, 또 그 한 병의 기름도 아마 조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서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엘리야의 순종도 필요했고 사르밧 과부의 순종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사르밧 과부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거기서 산지 아십니까? 무려 3년 6개월을 거기서 살았어요. 3년 6개월. 이 훈련을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아합에게 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진 거죠. 850대 1의 그 전투죠. 영적 전투. 그 850대 1의 그 전투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대결을 염두에 두고 엘리야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는 훈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르밧이라는 단어에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부족함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이분이 엘리야를 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시고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세벨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30년, 아니 그 이상도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넉넉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렵다, 부족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부족함과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에 기도로 응답받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이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루가 통에서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병에서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이유,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나날을 얼마 동안 보낸 바로 그 이후에, 며칠 지난 후, 근데 그 이후에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당황스럽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이런 고통과 시련들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믿음이, 신앙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갑자기 닥친 아들의 죽음은 지금 그의 영적인 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어요. 왜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을 있게 하느냐? 엘리야,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당신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 괜히 왜 나한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엘리야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본 이 과부는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슬퍼서 지금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처럼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는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참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확 그냥 들이받을 거예요. 좀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씩씩거릴 거예요. 막 밤잠을 설칠 겁니다. 근데 그런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훈련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금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될 훈련 과정이에요.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훈련을 잘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
하나님의 훈련에서 낙제하고 말아요. 엘리야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했어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갔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여인에게 아마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당신 지금 어디다 대고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거나 맞서 싸울 텐데 엘리야는 잠잠해요. 잠잠합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단지 그 여인의 품에서 죽은 아들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품에 안아요. 19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통을 엘리야는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말에 그 어떤 대항도 비난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가슴으로 그대로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거처인 다락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함과 억울한 대우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이건 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문제 위에 자신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십니까? 어떤 비난의 대상을 설정해놓고 세팅해놓고 거기에 온갖 그냥 비난과 정죄를 퍼붓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에게 부딪히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모두 원망 다 쏟아놓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그 대상에게 모든 원망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말이에요.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에게 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이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갈멜산에서의 불의 응답을 가능하게 했어요. 기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참패하고 마침내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문제 앞에 시들시들하고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연말이에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연말 열시를 그렇게 보내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막 칼바람이 부는 것 같던 이 추위와 같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마치 넘실거리는 어떤 그런 파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이게 얼마나 보내야 될지, 언제쯤이면 이 파도가 끝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애써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아주 좋은 그런 훈련의 장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얼마나 훈련시키실까, 나를 얼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 희망찬 그런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제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 시대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게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야말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셨듯이 오늘 연약한 저희들 엘리야에게 주신 훈련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훈련을 주실 때 그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4년도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훈련들 잘 받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